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선지서에서 나훔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나훔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그냥 지역 사람만 나오죠.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이제 수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이제 큰 도시, 대단히 큰 도시, 수도인 말이에요. 수도. 그런데 이 나훔이 가서 이제 나훔은 요나하고 달리 니느웨 아시리아의 멸망을 갖다가 예언하는 게 이 나훔의 주제예요. 사실 니느웨 아시리아는 그 큰 주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래갖고 나훔이 이제 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세력을 키워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721년경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멸망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86년경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40여 년, 150여 년 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가 그때 세계의 강국이에요. 대단한 강국입니다. 어떤 정도로 강국이냐면 아시리아라는 게 제가 이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나라로 갈렸어요. 그 갈린 한 나라고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집트를 가서 그 수도를 갖다가 정복을 해버려요. 여기 우리 성경에 오늘 나훔서에 나오는 거 보면 3장 8절로 10절 보면 테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노아몬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톨레미 왕조의 수도인데 톨레미 왕조와 셀류큐스 왕조가 서로 이제 오랜 앙숙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장군이 각기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이스라엘이 껴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가지고선 이 나훔이 태어나던 시기가 바로 이제 아시리아가 한창 강성해가지고선 이집트 수도를 갖다가 이제 함락을 한 이후 그런데 참 그래가지고선 이제 여기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사람들 여기가 보면 이게 남유다 이런 데 보면 므낫세 왕이 이 아시리아를 갖다가 섬기게 되고 거기를 떼서 그 이방 종교를 갖다가 이제 들여오는 그런 그 배경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아하스 왕도 나오고 요시야 왕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아시리아에 대면하고 그 아시리아에 대항하면서 참 힘든 삶을 살 때 이 나훔과 같은 선지자의 이 예언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최종적인 종말 그것은 바벨론 메대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죠. 그런데 이 나훔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나훔이 이 선지자의 그 외침이 뭐냐면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고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굉장히 한없이 잔혹하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말할 수 없이 그 반인륜적 행위를 행해요.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펼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대항해서 하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게 큰 인물인데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거 얘기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난 하나 민족 지도자가 이제 일제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제의 멸망을 못 보고 이제 죽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거 우리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한 성품은 뭐예요? 2절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그 다음에 다시 보복하시며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보복이라는 건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해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도 그 경향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문장 안에서 3번이나 보복이 나오잖아요. 이 고대에 3번씩 얘기하는 건 최상이에요. 그 이상 끝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대하는 자는 반드시 복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대항해요?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보복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보복할 때 2절에서 나올 때 진노 이게 2번이나 나오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진노를 해요? 이거 우리도 잘못을 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세요. 근데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핍박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세계의 열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그들의 주인이자 보호자에 대신 하나님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개입하셔서 그 가해자 세상을 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훔서에서는 이제 당대 아시리아 그리고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세상 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여기서 다시 보면 여호와는 이렇게 3번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 해갖고 우리가 그게 엘이라고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이라는 것이 원래 주인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엘 했을 때 그 엘은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에 있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 개념, 아버지 그 이름이 엘이에요. 엘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그 엘을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바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알이 주인은 우리 주는 로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아도나이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선 이런 말로서 이렇게 나훔이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는 이게 이때 당대 이제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는데 그 당대 임금이 이제 니누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나훔의 때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게 바알을 비롯해서 가나안 이방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이방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합 종교가 돼서 선지자 이 나훔은 야, 엘, 바알 이거 다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받고자 하는 풍요로움과 부 이런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을 같이 거기다가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엘이나 바알이나가 다 아니라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4절은 이게 창조 섭리예요. 바다나 강은 물을 가두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자연의 질서를 거꾸로 행하실 수 있는 당신의 전지전능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바산과 갈멜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가뭄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모든 꽃, 생명 다 어떻게 돼요? 시들어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다 거꾸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산들이 진동한다. 지진이죠. 작은 산이 녹는다. 지진과 단층으로 그냥 되고 세계와 가운데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 화산 폭발 이런 거 떠오르죠. 자연의 재앙 이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가 깨지는 거, 지진과 화산과 이런 거 자연재해 금방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3절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는 은혜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예,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이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